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우리 GMS 영국 선교사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8월 첫날 8월 1일 세 달을 하나님 또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덥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운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영국도 이번 여름에 30도가 넘어가서 31도까지 올라가고 더웠지만은 또 여기는 날씨가 갑자기 또 변해가지고 지금은 또 성덕도가 추워요 또. 저는 더운 지방만 골라서 이렇게 살아서 옛날에 극동건설 건설회사 직원으로 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엄청 덥거든요. 거기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킨 집사 시절에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를 하나님이 엄청 더운 탄자니아로 몰아붙이셔가지고 거기서 이 말라리아 모기와 전투를 하면서 더위에 잘 연단 단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더 더운 파라과이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저를 만약에 살린이나 저 러시아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저는 몇 달 못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추위를 못 견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혹독한 더위가 어떤 건지 그 단맛,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많이 덥다 그래도 그 더위가 내가 겪었던 그런 더위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더워서 그런 분들한테 어, 오히려 위로가 될 말이 될지 아니면은 성질나게 하는 말로 또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여기 영국은 지금 아직도 7월 달입니다. 7월 31일 오늘 지금 밤 10시 지금 9분이네요. 어제는 나시린이 되라 그런 나시린이 됨이라. 성경의 나시린은 하나님 자신이 그 서원을 하시는 서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요. 그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서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일생하리라. 그런 무서운 결단과 그런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그랬어요.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제 핵심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하나님은 명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그죠? 그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미리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것, 이미 본 것입니다. 부활을 본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그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삭의 자기 몸에서 난 그 백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서스럼없이 바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그랬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번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과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격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한다. 그러시면서 그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그 엄청난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8월 첫날 이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커버넌트의 언약에 이미 우리는 자동으로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그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오늘 이 새벽기도 여기 지금 어떻게 19명이네요. 어제보다 2명, 3명이 적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은 이 복을 송두리 제가 공짜로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카자흐스탄의 신보아스 선교사님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호동 목사님, 예? 우리 할매 배정순 우리 할매 우리 할매 제가 할매로 부르 우리 할매하고 같이 사시는 그러면 할배네 그죠? 할배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김 아무튼 보세요. 그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답자는 뭐 배한호성에서 또 막 열정 자기 열정에 막 해가지고 뭔 소리 한지 뭐 논리도 없고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저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지금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설교자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믿음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탄에만 섰다 그러면은 그 강사가 누구든 그의 이미지가 어떻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뭐 평론하든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저 설교자를 세워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전 모든 은퇴 선교사가 되고 지금 그래도요 오히려 날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요, 네? 은혜를 사모하고요, 더 갈급해 하고요. 할렐루야.
이런 아멘. 마음,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퇴됐다고 말이야. 뭐 70년, 아이, 뭐, 은퇴 선교사고, 내 왕년이 이래, 이 꼰대 같은 소리.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택도 소리. 한번 따라서면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왕년에 정경회장, 난 그따위 소리 난 듣기 싫어가지. 총회 아직 가지도 무슨 놈의 뭐 정경회장. 이 정경회장 한 사람 넣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정경노회장 이래이씨 쓸데없는 그런 말이 그게 성경제의 정신입니까? 또 제가 쓸데없는 소리지 설교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들어가지도 안 하고 또 열내는데 이게 저의 단점이고 또 장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점입니다, 장점. 예? 장점이 장점입니다. 됩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부활과 그 다음에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하고 지금 부활 논쟁이라고 우리 성경 제목에 부활 논쟁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들을 예수님께 또 책잡기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겁도 없이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네가 오해했다. 그리고 그 27절에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그야말로 개차반 믿음, 이 사두개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제사장 당시에 이 제사장 그룹 이 사두개인은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대제사장 사독의 그서 파생된 말 사독 대제사장 사독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 그것이 예수님 시대 그 다윗 시대에 그때부터 이 예수님 시대까지 사독의 후손이 마카비 시대까지 이 사제직 대제사장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도를 했다니까요. 이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그만 거기에 찌들려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게 어떻게 그 믿음의 핵심이 그건데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그 정반대라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이 사두개파하고 정반대로 이들은 그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극과 극이에요. 이 둘이 늘 으르렁거리면서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공회의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저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요 둘이서 짝짝이가 참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것을.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응?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실 오해와 이해, 오해와 이해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오해와 이해
오해에서 3을 빼면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해에서 3을 더하면 오해가 되고, 그럼 그 3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된 것은 오해 때문이고, 오해했던 부분이 풀리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적용은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야지 되지. 우리는 쓸데없이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은 그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 자기 감정에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고 또 체면과 이런 것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전도하면서 다 설명이 되게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못 믿겠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했던 것은 그것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understand, 어? 밑에 서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밑에 서면은 understand 하면은 다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누구든지 배우려고 그러고요. 헐떡거리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갈급한 심령으로 더 은혜를 사모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8월 첫날 첫 새벽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8월 한 달을 살고 이 무더위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기도의 세계 선교 새벽기도 WMF 우리 새벽기도 가족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다 이렇게 전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 뭐 칠행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뭐 상수도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책장에서 이거 지금 걸잖아. 자기들의 논리를 그렇게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사도계는 실제로 이것을 그냥 예수님을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설득시키려고 메이크 센스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니까 이렇게요. 이 사람들이 믿은 책이에요. 사도계인들이. 그런데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지금 설득시키려고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몰리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일수록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난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유튜브나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은 맨날 그 하는 그 설교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 그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니까 그런 것을 들춰내서 하는 그런 설교사들이 가끔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이거는 정말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신보아서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교회사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성경 읽기 다독, 성독, 정독, 묵상, 성경 읽기 다 두드리 뭉쳐서 한목에 다 겸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경 읽기는 뭐라고요? 맥체인 맥체인. 성경. 맥체인. 그러니까 신보아서 선교사님 오늘 화면에 나와서 그런데 맥체인 성경 읽기 지금 읽고 계십니까? 안 하시죠? 자기 고집 때문에 안 하잖아요. 자기 고집. 이 믿음의 일각이 어느 산 사람 대가의 이 신보아서처럼 이렇게 영적인 어떤 깊이에 선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뭐 암만 좋다 그래도 자기께 이게 최고라 그러고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 또 교만이 있어요. 또 교만이. 그것도 교만의 일종이라고. 그것도. 저 배하는 성에서 그러니까 한 문 정도는 저 설교 몇 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번 그들도 보셔야지.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신보아성에서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나한테 괜히 또 야단 맞고.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자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표준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보아성 선생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잘 하세요. 오해해가지고 아, 꽁하게 해가지고 때 해가지고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형사치수법, 소원법 그것을 이제 해서 자기들의 믿음 체계가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은 성경을 몰랐다.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프레시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는 아니면 자기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제가 사우디 탄자니아나 남미 파라과이에서 거기 교회 현지 지도자들하고 선교사들하고 많은 거기 교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신학교 또 교장으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인 앤드 원더스 이 오선절 그런 데 영향에 의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삭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요. 그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 있어요. 다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게 믿음의 이 컬처, 믿음의 그 주위에 그게 얼마나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보세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정확한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 없어. 그래서 더 이제 자기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거지. 예?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의 그 모세 오경 요거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삼위일체를 내가 전도해 보면은 삼위일체를 안 믿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슬림 이해 못합니다. 논쟁하려고 십자가를 메고 제가 노방전도 거리전도 하다 보면 얼마나 이들이 그 지도자급이 찾아와요. 제가 이제 이 루턴 이 도심지에서 늘 그렇게 하니까 저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빵급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그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다 현재형이잖아요. 예?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느 한편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요 주님의 이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이 주님의 이 절묘한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 자의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요 부분을 15장에 있는 부분을 같이 여러분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8월 첫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한 깊이 새기시고요. 자, 부활이 없다. 성경 전체는 부활의 이야기가요. 세계 제가 타종교 제가 박사 석사 학위를 할 때 타종교의 이 부활 사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처럼 선명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병신 축구예요. 그건 믿어도 엄청나게 잘못 믿는 거고 그는 진짜 바보 천치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50절부터 잠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놀라운 이 15장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 이 시가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이 논증을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50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다 잔다고 표현했어요. 잔다고 영면에 들어갔다. 그 말이 벌써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는데 부활의 몸이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요 말씀에 성취인 것이라. 54절에서.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조롱하는 자가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 쪼다처럼 벌벌벌벌 기고요. 누가 죽인다 그러면, 누가 위협하고 그러면 잘릴까봐 아유 그러게 애기 싹싹 빌고 이래. 나는 예수쟁이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그 보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내 새끼가 쌍둥이 새끼, 내 손자 지금 7명인데 이제 12월 12일 날 되면은 이제 8번째 손자가 태어나요. 에? 이 손자 새끼, 이놈의 새끼들이 크면서 쪼다같이 어디 가서 누가 그러면 쪼다가지고 그러면 전 그런 손자 새끼, 그런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가는 며느리까지 아들이 그건 안 되는 거지. 박살내미 이놈의 새끼들. 군기를 확 잡아가지고 그래 나이 신 기따이 신 네가 얼마나 이놈 새끼 그 나의 아들 며느리 손자가 돼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그따위로 하면 내가 막 불같이 막 그렇게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이놈의 새끼들 이거 봐라 에라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신보아서 성경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요,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장성이 해가지고 쪼다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구신구신 해가지고 지금 연금 못 받을까 병신 쪼다같이 에이 에이 에파카트를 한방 너무 새끼들 말이야. 똥장군 이 병신 쪼다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 The Trinity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논리는 이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맞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딱 논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알고 한쪽으로 치우쳐 알고 균형 잡힌 신학,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남이 들은 것에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어떤 설교자 설교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딱 설교 받아가지고 또 뺏겨가지고 설교하면서 휘청휘청하니까 교인들이 더 획기하죠. 그러니까 신학이 바로 서지, 믿음이 바로 서지 않는 그런 목사님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은 신앙이 다 그 모양 꺾고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가 견고한 바른 신학과 바른 이런 성경관과 분명한 이런 철학을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영적 장군을, 내가 먼저 영적 장군이 되고, 이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없으면은 이런 말을, 이게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성경을 몰랐던, 성경을 몰랐던, 성경을 모르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모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만나는데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냥 그러니까 연구 안 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마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저는 지리산에 몇 번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저 백두산에도 3번 올라갔고요. 한라산은 8번 올라갔고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는 그 킬만자로 산에 제가 선교사로서 제일 처음 올라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세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네. 제가 아멘. 탄자니아에 처음 가서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지금 선교사들 중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는 뭐 올라가다가 뭐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땅까지 실려 내려고 누구는 어디 병원에 입원해가 누구는 죽고 누구는 뭐 반신불수가 됐대.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큰 소리 들을수록 그러면 내가 올라야 되겠네. 내가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작정하고 올라갔잖아요. 에? 그때 케임브리지에 다니던 두 아들 이놈 새끼들 왔길래 2000m까지는 그 차로 올라갈 수 있거든. 해발 6000m입니다. 6000m. 6000m에서 마이너스 150, 5895m. 그 6000m. 거기에 이 쌍둥이 두 아들한테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여기 방학 때 여기 오면은 저기에 눈 덮인 저기에 올라간다. 목표를 제시하고요. 1년 동안 운동 많이 해가 준비해가지고 오너라. 마들이 막 1년 동안 운동 빡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케냐에서 올라가는 탄자니아 올라가는 등산길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탄자니아에 있거든요. 7개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험난한 루트를 이마들이 딱 해가지고 아빠 이 길로 올라가야 돼요. 이 새끼들. 그 아빠를 좀 고려 안 해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4,500 벌써 3,000m부터 고산 증세가 나가지고 작은 아들을 이놈 새끼는 지금 저 캘리포니아 베델교에 가 있는 그 배홍수 목사님만은 조금만이도 막 구토하고 막 고산증 증세가 나타나더니만은 그래가지고 4,500, 4,700 정도 올라가다가 다 하산 안 되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올라가야 되는데. 강사선 교사님, 우리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요. 아니,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아멘. 네.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전할 때 우리에게 더 믿음 주시고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등산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천왕봉에 여러 번 올라가면서 거기에 주목이 있어요. 주목. 그런데 완전히 바위인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 살아가는 그 나무를 봤어요. 전혀 그 악천후인데 거기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주목은 살아서 천년 가고 죽어서 천년 간대요. 이 주목은 죽어서도 천년 가는 거예요. 하물며 나무 한 그루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는 생명이 보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말은 사두개파는 그때 겉으로는 거창하고 그래도 저들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두개 후손이라도 저들은 영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사고 8월 한 달 무더위에 찌들려서 짓눌려 있지 말고 계속 펄펄 살아서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